먼저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운데로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밀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내밀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예배로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시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 첫 청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2021년이 밝았습니다. 네, 청년 예배는 약 3주 정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제 2021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이 되면서 이제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6명의 신입생들이 이 청년부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청년들은 잘 도와주시고요. 또 6명의 새로 올라온 신입생 청년들은 또 이곳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요. 신입생을 환영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오프라인 예배가 재개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요. 예배 후에 각 셀별로 지난주에 우리 한번 진행했던 것처럼 셀 리더들에 의해서 이 줌으로 이 소모임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함께 그 시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마주했으면 좋겠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었는지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오늘 주일 12시 30분부터요. 3부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바로 사무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사무총회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되니까요. 함께 보고 싶은 친구들은 함께 봐도 되고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무총회에 관련된 내용들이요.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을 벗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앞의 내용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함께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백성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가진 후에 다시 그 여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그들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절기도 지내고 그 다음에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이 백성 앞에 이 민족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들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칼을 들고 서 있어요. 참 재미있는 장면이죠.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이 재미있는 장면인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적이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길 자신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는 그 말을 듣는 즉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의 말을 듣게 되는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군대 대장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을 들은 후에 곧바로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때요 우리가 먼저 선이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른과 아이가 대화할 때요 서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를 하는데요 서로 부를 때 이름을 불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원이가 가끔 그러거든요. 이유진, 송명선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어요. 하하하하. 웃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유 이 가소로운 녀석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요, 이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명령,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요, 우리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을 벗었다,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이라는 것이 가죽의 끈을 달아서 발등이나 발목에 묶는 샌들의 형태로 발바닥만 간신히 보호할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더러운 곳, 그래서 사람의 죄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발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고 자신의 발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서 이제부터는 이 죄로부터 내가 멀리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누구나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신의 이 수치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족입니다.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제가요 목사이지만 제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해도 저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치부, 연약함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 가족이 제일 잘 압니다. 가족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하고 또 가진 척하고 꽁꽁 숨겨놓으려 해도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완벽하게 아시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가족에게조차도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벌거벗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고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이 백성이 더 이상 세상의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이 바로 길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길갈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또한 그들의 수치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요, 믿음의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수치가 드러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신을 벗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권리 포기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장면은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의 그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그 장면이 동일하게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첫 번째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주신 그 말씀이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않겠다라고 하는 권리 포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신발이라 의복 입고 있는 옷이나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포기하고 겸손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주인 바꾸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죠?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너무나 많은 2세대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공감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주시면 내가 믿을 거고 그 기회가 생기면 그냥 예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불합리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과연 어떠한 모양들의 신발을 신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권리,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포기해야 되는데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새해가 되면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작년 이맘때에 했던 계획들, 가졌던 소망이 뭐였냐면 다이어트였어요. 제가 당시에 몸무게가 90몇 킬로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나는 올해 꼭 성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짐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엄청 날씬해 보이지만 90몇 킬로 똑같아요. 오히려 더 쪘습니다. 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지만 이루는 것도 있고 못 이루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새해가 될 때 우리가 계획하는 많은 것 중에서 뭐 하겠다 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지,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하는 뭔가 내 믿음에 대한 간구나 열정이나 이런 요구들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 시작한 지 며칠 안 됐어요. 만약에 없다면 지금부터 다시 그 일들 해나가면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 보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홍철이가요 계속해서 우리 예배 공지 올려줍니다. 그죠? 리더들이 이 댓글도 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지나가면서 그냥 스킵하십니까? 아침에 올라오는 묵상 매일 올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어떻게 하세요? 일십. 그죠? 옆에 있는 숫자는 줄지만 아무도 그 내용을 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주장하는 내 생각이나 내 고집 그리고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내 믿음의 태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고요. 신을 벗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이 출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을 출애굽하신 목적입니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참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이 약속은 뭐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취되려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해야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을 벗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으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또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나아갈 때에 수치가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어떤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울 때에도 또 그에 이어지는 후계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요, 가장 먼저 그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 첫 번째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우리 간에 필요한 자세가 바로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 그 신을 벗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늘 함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함께 맡기면서요, 내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함, 그 다음에 수치, 이런 것을 내려놓는, 신을 벗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해 봅시다. 올해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계획해야지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정작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 더 큰 믿음 달라고 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또한 나의 결단과 다짐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무엇인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은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연단을 받는 그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일하게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신겨진 그 수많은 것들, 신발 이제는 벗어내길 원합니다. 벗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 또 내가 주장했던 나의 권리들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만져주셔서 내가 내 신을 벗기 원하고, 내가 내 신을 벗을 때에 이 모든 수치가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서 이 모든 과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작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내가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에 소홀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떤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때에 이제는 내 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신고 있는 세상에 많은 신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이 정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많은 신발들 이제는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욕심을 드러내면서, 내 입술의 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새해에 우리가 했던 수많은 다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다짐들, 각오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요, 제가 제 믿음을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런 것을 결단하겠다고 다짐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의 지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주시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아이와 같은 모습인가 생각해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한 해에는 믿는 자로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이고, 말씀을 읽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친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청년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행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2021년 한 해의 첫 시작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될 태도,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수많은 신발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또 우리를 보호하는 그 신발들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발을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학업을 하는 것도, 취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모든 문제들, 많은 고민들을 품고 있는 세대 이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에는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예배자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말씀을 통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모이는 그 순간까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지체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마치고 청년부에 올라온 우리 6명의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여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정 가운데 대학을 진학하고 또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신입생으로 청년회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한 취업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